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표류당한 두 사람이 구명보트에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망망한 바다뿐이었어요. 그때 둘 중에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구해 주신다면 저의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바람과 파도만 더 심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제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갔고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한 것 같은 표정을 보이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정말 저를 살려주신다면. 근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거래를 멈추시오. 저기 섬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택을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즉 선택의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 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으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이에요. 오히려 선택을 피하려고 하다가 흘러가는 대로 살려고 하다가 급히 혹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더 삶이 괴로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선택을 회피하기보다는 늘 지혜를 간구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경험, 생각과 감정, 지식, 믿을 만한 사람들의 조언, 현실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미래의 소망 등등 참 여러 가지가 우리 삶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도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은 두려움이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제이시펜이, 이베이, 베스트바이, 월그린 등 그런 업체들을 고객으로 둔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업체인 액센추어의 선임 컨설턴트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아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수많은 팔로워를 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온라인 트레이너로 불리는 브랜든 버처드입니다. 그는 책에서 두려움이란 생각과 감정은 우리 선택에 너무나도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늘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큰 목표보다는 하찮은 일에 만족하며 살게 한다. 미루고 나태하게 만들고
중요한 일들을 회피하게 만든다. 그래서 살아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한 목표는 늘 하늘에 떠다니는 뜬구름과 같이 아득해 보일 뿐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탈피하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목에 나온 그대로예요. 두려움이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라? 내 꿈과 목표와 삶의 계획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 삶의 선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에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칠 것인가를 알고 또 실제로 두려움을 물리치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것을 믿으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야. 실례로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심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나에게는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아무리 위태롭고 위험한 길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까 내 안의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이며 두려움을 비롯한 어떤 것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소개하고자 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좀 알게 되기를 원하고요. 더욱 한 걸음 나아가서는 아는 것에 지나지 않고 믿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생겨나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제일 처음으로 소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일이 진행된 거죠? 요셉과의 관계에서만 진행이 됐죠. 다른 아들들 좀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제 임종을 앞두고 모든 12아들을 오라고 해서 자기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을 마감해요.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이제 생을 마감했어요. 우리 사실 요셉을 살펴보려고 시작했는데 야곱의 생의 마지막을 먼저 마주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머리에 상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우리 부모된 모두에게 야곱의 비전이 좀 품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야곱의 비전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온전히 살아서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세상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 주면 오히려 자식의 미래를 망치는 것, 이런 거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것, 꿈꾸는 것, 이게 야곱의 비전이에요. 어쩌면 이는 또한 우리가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바라야 되는, 뭐라고 그럴까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만 남겨주세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부모된 우리 안에 그런 비전과 꿈이 모두 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싫으시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야곱의 야곱이 생애 마지막에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했는데 아무렇게나 혹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또는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너 대통령 될 거야. 너 의사 될 거야. 이런 자기 소망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49장 1절에 보면 뭘 얘기했다고 그랬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서 후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아하리트 야하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후가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 아득히 먼 미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한치 앞의 일을 모르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나가서 집안에서 교회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우린 경험을 통해서 확신할 뿐이죠. 알지는 못하죠. 근데 야곱은 자식들한테 축복을 하되 그것도 아주 먼 미래에 자식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일을 정확히 알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서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야곱이 축복한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내용,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생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야곱의 12아들의 되어질 일, 그것도 먼 미래의 일까지 알고 계신다고 밝혀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일에 대해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야곱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통치자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의 질서와 되어질 일과 시간의 흐름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 안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감정이 드세요? 두려우세요? 걱정스러우세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혹 내 허물이나 내 잘못이나 이런 내 죄가 드러날까 봐 그렇게 겁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도 필요해요. 왜? 그게 하나님 경애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 2009년도에 탤런트 이광기 씨가 신종플루로 외아들을 잃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마음 아파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아파하며 찾아와 위로해 줬어요. 장례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들을 해줘도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생전 본 적도 없는 한 시민이, 팬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얼마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되더래요. 이유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서. 자기 슬픔을 느낄 것 같아서. 공감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위로가 됐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내 마음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 알아줄까? 슬퍼하는 것, 수고하는 것, 고통하는 것, 아파하는 것 알아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내 마음 헤아려주고 알아주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도 100%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되 연약함과 상함과 아픔과 고민과 근심의 문제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바라보듯 바라보시다가 적절한 위로와 힘과 용기와 도우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만 생긴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자, 시작.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음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심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라는데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숨겨졌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하다고 해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행하시고.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렇게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그 믿음이 있어서 늘 삶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힘과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를 모든 것 살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지금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뜻을 따라서 축복하고 있긴 하지만 축복을 받는 12 아들들의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도 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곧 떠날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내 눈물샘을 자극할 뿐이지 어떻게 편히 그걸 들어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표정 속에, 아버지의 목소리 속에. 근데 야곱의 이 12 아들, 아니 요셉을 제외한 그 11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 야곱의 임박한 죽음 앞에 그 마음이 편치 않은 것뿐만 아니라 슬픔만 몰려온 것이 아니라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야곱이 가정을 이끌어왔어요. 그 가운데 애굽으로 이주했고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떠난대요.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웠을까요? 마치 선장을 잃은 배와 같고 그리고 지휘관을 잃은 군대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걱정과 염려 속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었죠.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수많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알 수 없는 앞날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그리고 두려움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잖아요.
실제로 날마다 나를 걱정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케 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에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 수 없는 앞날, 미래에 대한 걱정. 하지만 성도들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계획이 아니에요. 선하고 아름답고 크고 광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감탄했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먼 미래도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들을 보시면 그들이 가진 염려나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에 반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선포하고 계세요. 8절에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12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이 정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에게 복수합니까? 복수 안 해요. 그러고 보면 그렇게 우리의 염려, 걱정,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앞날과 미래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하는 쓸데없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면 꼭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전히 그 계획은 포기하지 않으심이에요. 그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러면 정말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간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닉 부이치치 형제 있잖아요. 그가 호주 브리즈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표지층이라는 병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계속 비관했습니다. 차라리 이러려면 하나님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든지. 도대체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인생에 대한 저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그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책을 읽는데 그 성경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근데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 죄냐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나를 향한 계획이 있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비관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떤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실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염려, 걱정, 두려움은 자기의 삶을 얽매는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왜?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니까.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말하기를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날량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실제로 시편 139편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로 불안한 앞날로 인해서 염려올 때, 그런가 하면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심될 때,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 살아가기를 결단했어요. 근데 솔직히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2아들에 대한 그 내용이, 흔히 말하는 축복 내용이 다 좋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좀 어긋난 성품? 이 두 가지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정말 저주 가운데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좀 모난 성품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막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훗날 민족을 이루고 지파를 이루고 12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두가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나눠 갖게 하신 거, 우리는 이런 은혜를 기억해야죠. 게다가 적법한 혼인관계가 아니라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 있잖아요.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과, 그들 차별했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이 분량을 따라서 축복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그들도 한 지파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필립 얀시는 성경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조차 모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붙잡아온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그 여인 용서해라 라고 하시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돌로 쳐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주장하셨던 사랑과 용서 거짓된,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 곤란한 처지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스스로 돌이켜 다 돌아가게 하셨어요. 참 지혜로우시죠? 근데 우리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죄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왔으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명백한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날 은혜를 누린 거예요. 기대하지도 바랄 수도 없었는데 그 은혜가 그 현장에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때로는 기대하지도 아니 할 수도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바랄 수도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근데 우리 눈은 자꾸만 다른 이들에게 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만 커 보이고 내가 오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 것만 커 보여요. 그래서 입에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는,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부어져도 보면은 꼭 불평불만거리를 찾더라고요. 이게 막 못마땅했어. 하나님이 이걸 채워줬어요. 그럼 이제 다른 못마땅한 걸 막 찾으러 다녀요.
이게 감사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것도 자격 없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듯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의 흡족한 은혜가 내게 부어질 줄 믿으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다른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내 안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로 소개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자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왜 알려드렸을까요?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왜 마지막에 이것을 언급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아시고 계획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붙드사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으로 두려움 이겨내시고 믿음의 선택들을 좀 하셔서 야곱처럼 전반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인생의 후반기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루심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